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아우르는 동양 종교들과 또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동양 종교들은 소위 윤회라는 개념을 필두로 해서 이 세상은 끝도 없이 반복된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원불교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들에게 있어 지금 이 세상과 현재의 삶은 다음 생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일 뿐 그저 한번 지나가는 그런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생을 열심히 또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다음 생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동양 종교들이 원을 그리며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직선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로 세상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불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가 고사상, 괴로움과 고통입니다. 인간의 삶의 고통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절대로 끝이 나지 않으며 다만 그 종류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 고통을 끝내지 못하지요. 다음 생에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는 그 고통의 시간이 설령 길게 느껴진다 할지언정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의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욥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2장부터 시작된 욥의 대답은 14장에 이르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고통의 시간에 대한 욥의 분명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감찰하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두셨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낼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와 같은 욥의 믿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은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을 살피시고 나의 허물을 감찰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나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며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것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손수 이 고난의 시간을 직접 끝내시고 반드시 언젠간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도 희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내시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곤 하지요.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고난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또다시 고통의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고난의 파도는 너무나 높은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약해지는 믿음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으며 나아가 이 고통의 시간을 조금 더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이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말하면 이것보다 강력한 방법도 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이라도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사랑하는 동생의 목사 안수 예식이 있었습니다. 노회장이신 목사님의 배려로 저도 함께 안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었지만 느낌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예식 그 자체에 그 순서들에 집중한다고 사실 예배와 설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는 작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생각나면서 참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설교 말씀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제게 참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지요. 왜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 소위 행동대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주체성과 혈기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였으며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주저없이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살면서 수많은 일들, 어려움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의 형장에서 십자가형으로,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스스로 띠띠고 원하던 곳으로, 원하던 곳만으로만 다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 계속해서 그 사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베드로는 남이 띠띠우는 원하지 않은 곳으로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욥을 의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정령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욥 역시 죄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성경이 그를 의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에게도 동의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들은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의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역전시켜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고난의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친히 끝내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자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이라 말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고통에 억눌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시간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고난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끝내시고 나아가 역전시키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의 고통의 시간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고난의 벽이 참으로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고난의 파도가 닥쳐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주님께서 지금 이 고통의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떠올림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고추한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것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